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elcome, so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5일은 우리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자, 손 꼭 붙잡고 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수년 전에 제가 동대문에 체육복 사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씨름수 누구죠? 이봉걸 선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내가 주님을 우르러 봤는데 이봉걸 선수를 우르러 봤어요. 키가 내가 대한민국 표준 키거든요. 1m 78, 현병대 380기니까 표준입니다, 내가. 그런데 키가 얼마 큰지 2m 7이 되니까 이렇게 막 우르르 봤어, 우르르 봐. 야, 진짜 거인이 튀다. 키가 얼마 큰지 부츠기까지 막 이렇게 크고, 와, 좀 우르르 봤어요. 근데 이봉걸보다 더 큰 선수가 있는데 270세는 키가 270은 나보다 1m가 큰 이런 거인이 한 손에는 방패가 20kg 방패를 들고 이 오른손에는 칼이 10kg 되는 칼을 들고 소리가 얼마 큰지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개인으로 나와서 싸울 놈들 나오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울 왕을 무시하고 사울과 그 왕의 그 군사들도 아주 얕잡아 보면서 비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사울 왕 군인들은 겁이 덜컥 났어요. 키가 정말 270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1대1로 싸울 놈 나오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 군대들은 칼은 들고 있고 훈련을 받았는데 자존심조차도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주 막 무시하는데 남자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존심조차도 다 무너져가지고 버벅을 들고 겁을 먹고 있는데 간 입은 어린 소년 18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가 심부름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무시하니까 아주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 왕 앞에 찾아갈 왕이요, 저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장군을 내가 가서 치겠다. 얘야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 왕이요,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야. 내가 양을 쳤을 때에 때로는 곰이 찾아왔을 때에 곰이 아기 새끼 양을 몰고 갔을 때 그 입에서 빼어넣기도 했고 사자가 왔을 때 사자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저 짐승 같은 저 골리앗 저거를 짐승과 불과하지 않냐.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영혼을 내가 만군의 여호 이름으로 내가 나가야겠다고 나를 보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으니까 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를 벗어주고 칼을 줬는데 투구를 입어보니까 이게 맞아야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세대 옷을 맞춰줘가지고 지난번에 어제 결혼저가 하는데 같이 딱 입었더니 너무 조이가 이게 빡빡해 이동하기가 나빠. 60대는 60대 수준의 옷을 맞춰야 되는데 이 왕이 입던 나이 많은 사울 왕 옷을 입어보니까 18살이가 맞아야지. 벗어 번지고 투도 던져 번지고 칼도 던져버리고 왕이여, 내가 곰을 물려쳤고 사자를 물려칠 때 쓰던 내가 이 물맷돌 하나 이거 가지고 가겠다.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지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 5개,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하늘의 짐승과 들의 짐승의 먹이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일격의 물맷돌을 돌리는데 골리앗이 이마가 얼마 큰지 한 방에 그냥 쳐버렸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내가 국민학교 때 들을 때마다 좋아하던, 근데 우리가 3층에 가보면은, 우리 4층에 가보면은, 그게 우리 항재민 우리 집사님이 그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골리앗이 돌멩이를 탁 던져 돌멩이 날라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탁 쳤는데 투구가 벗어지고 입이 막 이래가지고 사진 찍은 게 그 그림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골리앗 같은 세상,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갑시다. 해봅시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 능력을 가지고 볼 때는 내 앞에 암벽 같고 내 앞에 큰 산 같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 때문에 골리앗같이 놓여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울 군인들처럼 내 칼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겁을 내고 떨고 부러워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골리앗 앞으로 나가란 거예요. 내 앞에 큰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암벽 같은 앞이 막혀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나가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구를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야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나는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힘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울 군인처럼 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조건이 되었고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 있는 물맷돌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울 군인들도 여호와를 믿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이 군사들은 뭐냐면 모든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여건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만에 세속주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미비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완벽하게 갖지 못했으면 내 주머니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고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당당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여러분들 맡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내가 새끼를 빼냈나이다. 그리고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 죽였는데 사신 하나님이 이 곰과 사자를 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짐승 같은 골리앗, 저것도 짐승 같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양을 치기 원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졌는데 물맷돌이 왜 골리앗을 쳤냐? 골리앗 이마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키가 적으니까 이마가 이만치만 270이 이마가 넓기 때문에 목표물이 크기 때문에 한 방에 쳤다. 아주 재밌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돌멩이가 알아가지고 로봇같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이마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 밑에 깔리는 건 뭐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것 얼마큼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그죠? 양을 치기 원하여 물맷돌을 수십만 번을 던졌을 거 아니야. 수십만 번은.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처럼 돌멩이 저니까 탁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여기 우리 전문가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는 첼로를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기 소리 날까요? 첼로 소리가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잖아.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첼로 붙잡으면 소리가 막 천상의 소리,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은 정말 자기 양을 치기 원하여 물맷돌을 얼마쯤 많이 돌렸으면, 얼마쯤 노력했으며, 얼마쯤 최선을 다했으며, 자기 양을 지키기 원하여 얼마 노력을 했으면 한 방에 골리앗을 쳤다라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함께 하신다. 다윗은 양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기 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다큐멘터리에 베두민에 대한 것이 나오기를 이렇게 식사하다가 봤어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은 이 목동들의 베두민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아침에 한번 이렇게 봄에 나가면은 한 3, 4개월 동안을 이렇게 양떼를 다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럼 보통 한 4명, 3명 이렇게 양떼를 몇백 명을 데리고 몇백 마리를 데리고 다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밤에 늑대가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양치기 원하여 하는 게 뭐냐면은 물맷돌 돌리는 거, 물맷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죽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치는데 그 PD가 그 촬영을 하면서 앞에다가 맥주 깡통이 있잖아요. 갖다 놓고 이걸 치는데 50m 좀 안 되는데 한 방에 딱 맞추더라고요. 그 PD도 자기 쉬운 줄 알고 이것들 돌멩이가 돌아가 자기 이마에 맞을까봐 막 위험한 거예요. 얼마치 많은 연습을 했으면은 거기에 한 방에 딱 때렸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내 맡을 얼마쯤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함께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간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곱에 참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됐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0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참아가며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살아왔나이다. 야곱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얼마쯤 노력했다는 걸 한마디로 된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참고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자다가 뿔떡 일어나도 장자권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얼마쯤 갖고 싶었으면 형이 이게 사냥하고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야 야곱아 너 뭐하냐? 형 보만 몰라? 보니까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 냄새가 온 집안에 냄새를 나는데 하루 종일 밖에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얼마 배가 고팠겠어요. 형 이거 보만 몰라? 팥죽이지. 야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형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하게 스마트폰은 공짜로 합디다. 속지 마세요. 절대 공짜 안 합니다. 나중에 다 돈 내야지.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형한테 있는 장자권
그 축복권 놔주면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는 쉽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 야 야곱아 너 장작권 너 가져. 그리고 내 팥죽이 나줘. 그래 팥죽 한 그릇이 후딱 마신 게 에서예요. 에서는 버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축복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최고의 역사를 갖다 줄 줄 믿습니다. 10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있는데요. 10분의 법칙. 여러분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분만 더 자야 되겠다. 눈이 한쪽 떠그려 가지고 10분만 비빌 한번 그렇게 해봐요. 어떤가? 10분 더 잔다 해가지고 개운합니까? 1시간 더 잔다 해가지고 졸음이 안 와요? 12시간 자도 적어요. 그지요? 제가 보통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자는데 30년 살아도 멀쩡해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10분만 일찍 일어나네. 10분만. 그러면은 하루가 내 손에 들어온다. 10분 일찍 들어오면, 일찍 일어나면 10분만 더 잘 씹어래. 그러면 건강이 선물로 송두치로 들어온대. 오늘 점심시간에 10분만 더 씹어보세요. 10분만 더 약속 시간에 먼저 나가보라는 거예요. 10분만 약속 시간에 나가면은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미안해 이러지만 일찍가 10분을 딱 기다리면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분만 먼저 출근해보래. 근데 직장생활에 10분만 먼저 출근을 하게 되면 사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10분만 하를 가라앉히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보래. 막 부글거리는데 꽉 눌리고 10분만 참으면 평화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10분만 한번 참아보래. 10분만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점검해보란 거예요. 저녁에 무작정 자지 말고 10분만 가만 오늘 하루를 반성하게 되면 오늘의 실수는 내일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분만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10분만 사랑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란 거예요. 10분만 걸어보란 거예요. 10분만 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분만 하루에 한번 뛰어보세요. 10분만 한번 뛰어보세요. 10분만 여러분들 한번 뛰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체 리듬이 달라질 거예요. 10분만 잡담과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보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이거 스마트폰 쳐다보고 텔레비는 나의 목소리 쓸데없이 하지 마. 그 시간을 줄이고 내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명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10분만 더. 10분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분만 더 한번 성경 읽기를 해봐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속회복을 이렇게 다 봤잖아요. 4명이 모였어요. 4명이 모인데 보니까 40장을 읽었어.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10분만 읽어도 40장을 못 읽어도 그렇잖아요. 4명이 모이는데 일주일에 40장 읽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어떤 속회는 보니까 1200장을 읽었더라고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떤 속회는 40장을 읽고 어떤 속회는 1200장을 읽었어.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도 10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통성기도 시키고 우리 10분만 하다게 해도요. 10분도 못 해가지고 5분 만에 일어나는 청년들 나가면 내가 쫓아가서 잡아올 수도 없고요. 여기 인도하다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10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해봐. 여러분들 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봅시다.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갖다 주신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돌멩이에 들어가 던졌더니 골리앗을 물리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양떼를 치기 원하야 얼마쯤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관한 예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금을 칠 때 사울 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났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수금을 치는데 얼마쯤 잘 쳤으면 왕이 불렀겠어요. 우리 여기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문 대통령한테 우리 최영희 선생님이 가가 연주 좀 하라고. 안 불러요. 이분 아직 박사학위는 못 받았으니까. 첼로의 1인자를 불렀을 때에 국가 행사할 때 딱 부를 거 아니야. 국가 행사할 때에 사울 왕이 국가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최고의 1인자 다윗을 불렀어. 그럼 다윗의 삶은 뭡니까? 양치는데 최선을 다했고 수금과 비파를 치는데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최선의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거예요. 성가대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성가대 아셨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악보 이거 허벅거리다가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적어도 악보 딱 나오면은 내 파트는 다 그반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죠? 따라가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니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어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곰도 치고 사자도 쳤는데 할례받지 못한 모욕하는 저 인간 골리앗 저거 못 치겠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곰과 사자도 쳤었는데 저 블레셋 군인 저것도 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46절에 말씀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손을 넘겨주리라. 전쟁의 승패의 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 갖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른 종교는 다 살아가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으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살리는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돌아 옮겨놓으란 거예요. 그럼 말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돌멩이로 옮겨놓을 때에, 그죠? 죽은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나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길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믿음을 갖자. 우리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45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45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하노라? 나가노라. 앞에 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명상만 하고 가만히 은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받았으면 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알긴 많이 알아. 근데 정말 행동으로 동반되냐 이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래서 이런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교회 안에는 우리가 죽은 시체가 많다. 시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인 건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다윗은 뭐냐면 당당하게 사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라 했어요. 나아가니라. 이걸 사울 군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미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문제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은 행함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얼마쯤 좋은지 주님 여기 천막 셋을 져가지고 엘리야와 이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천막 지고 여기 있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이 아니라 너의 있을 곳은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행함.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지금 출발하자.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결단을 얘기하리 결단.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월달에 필리핀 우리 축구 선교단들 목사님들 우리 봉헌 예배 교회 졌잖아요. 축구 선교단들이 봉헌 예배 드리고 갔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님들 14명이 같이 평가를 해서 누구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비전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올 때 우리는 아카펠라 악기 없이 우리가 그게 성악가 성악을 전공하는 두 사람도 있고 음악을 대부분 목사님들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카펠라 이거 준비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악보 필요 없이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같이 하자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악기 뭘 배우고 자기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3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리우드에 낙은 상가에 우리 김재호라고 하는 장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장모님 우쿨렐레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카드로 끌고는 내가 2주 동안 기타와 같으니까 진짜 우쿨렐레 시읍디다. 기타 치니까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2주 동안 연습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강구에 모이라. 근데 여러분 안 모였잖아. 근데 1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2달 동안 배웠어요. 그 저지난주인가요? 3주 전에 우리 봉헌 예배 때 이거 했잖아요.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구경했지만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된 거야. 다음 주 18일 날 광주 지방에 방주교에 내가 집회 가는데 그때 10명 데리고 가서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행함을 얘기해 행함.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냥 멍 쳐다본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한 거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은 연주하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 같이 오는데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베이스 기타를 해야 되겠다. 내가 2주 동안 지금 3시간씩 연습했어요. 이 구둑살이 다 배겼어요. 기대하세요. 내가 보여줄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구경꾼만 해. 근데 내가 행함 한 보세요. 내 베이스 기타 수요 예배 때 연주하려고 그래. 수요 예배 때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찬양 인도하지요. 바이올린, 첼로 하지요. 키보드 하니까 드럼도 없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빽빽거려. 베이스 음이 쭉 깔아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직장 때문에 넌 안 된대. 그럼 내가 해야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연주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치는 우리 내가 집사님한테 나랑 배우자. 한 달만 배우면 되니까. 된다니까요? 해봅시다.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좀 행해 보세요. 전도도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기도라도 해야 뭐 하나님이 갖다 줄 거 아니야. 어제 우리가 했을 때 전단지 막 돌리고 또 우리 새롭게 온 근사님이 3,000개의 그 시간 취소 이걸 해가지고 어제 막 여기 다 나눴대요. 우리 여성교회 분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막 그랬더니 부천 남북교회가 거기 있냐고. 여기 벌써 15년이 됐는데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오늘 동영상 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에 떡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일가 동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으라고 행함을 해봤냐 이거예요. 뿌려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에 내리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됐던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속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봉헌을 하는데요. 이 찬송가는 육군 소령 출신이었던 다니엘 히틀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요. 이 다니엘 히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어나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인데 이분이 군대 장교였으니까 소령이었으니까 남북전쟁 때에 나갔다가 팔이 잘렸어요. 포탄에 맞아 팔이 잘려가지고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에 와 있는데 막 자기 팔 아파가지고 막 고통당하는데 군의관이 와가지고 상교님 지휘관님 빨리 옆방에 가봐라. 부하가 막 지금 죽음 직전에 있고 사선을 해만다고 가봤더니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 막 신음을 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다니엘 히틀이 그 지휘관이 그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소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뜬 거예요. 이때 이 육군 소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전쟁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영적 전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디엘무리 목사님 사돈지간이 되는데 엄청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인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간다 생각하고 이 찬양하면서 헌금위원들은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이에요.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금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자. 나가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그의 금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원수들이 주의 군기만이 주의 군기만이 용맹스럽게 하늘 위에 나를 세하며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한번 고개를 숙입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정말 이론이 아닌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달라고 우리 합심을 함께 우리 총격 전도를 위하여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